간증사연 첫 번째, 사고로 5일간의 혼수 상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다. 다윗. 챕터 5, 다섯째 마당. 깨어나다. 그리고 눈으로 본 천사. 저는 그래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병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제 눈을 플래시로 비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맥박을 체크하는 병원 기계 소리도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첫 마디는 I don't wanna die 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서 나는 깨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희미하기는 한데 눈에 초점이 맞지도 않고 뿌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다시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당황했습니다. 소리는 들렸지만 눈으로 빛은 감지되었으나 안 보였습니다. 모든 구멍에는 무언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끌시끌했습니다. 조금씩 형상들은 보였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누워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했습니다. 깨자마자 먼저 제가 한 일은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보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먼저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다음은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부터 종아리까지 무언가 칭칭 감겨 있어서 도대체 움직이는 건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괜찮았습니다. 어딘가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침대에 왔길래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간호사 같았는데 그는 저에게 너 5일 만에 깨어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너가 깨어난 거야. 그랬습니다. 이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얼마가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조금씩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발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칭칭 매어는 있었지만 느낌이 왔고 움직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면 걸을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고 몸이 조금은 움직여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안 다쳤고 많이 몸이 장애를 안 입었으면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내 몸을 체크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마지막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뚜껑을 연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사고 났는지도 기억이 전혀 안 났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픈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며칠 자고 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 먹을 것도 좀 먹기 시작했는데 눈이 조금씩 초점이 맞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지인들도 왔기에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먹는 음식들이 달라도 맛은 다 똑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빵맛과 밥맛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과일을 먹어도 그 맛이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표현할 수 없는 약간 구역질 나는 맛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미각을 임시적으로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약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이나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걱정은 되었으나 이후 며칠 지나 그것도 이제 다 회복됐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다시 나를 살리셨구나.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지옥의 영상도 보이고 눈을 감으면 천국의 영상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제 현실과 막 뒤죽박죽 섞여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제 머리에 있던 환부를 간호사가 드레싱을 다시 했습니다. 환부를 소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깨어나고 나서 얼마 뒤 제 그 환부를 만져봤는데 좀 놀랬었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머리뼈가 일부 없었습니다. 약 지름 5cm 정도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두개골을 특수 냉동고에 보관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서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특수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뻥 뚫린 두개골에 뇌를 단지 피부만 감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기에 이렇게 팍 충격을 주면 바로 죽거나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임시로 두개골을 다시 접합할 수술을 하기 전에 피부를 이렇게 봉합하지 않고 스테이플러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어서 지금 보여드릴 건데 그 수술 후 봉합하지 않은 이유는 재활 상태에 따라서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그 뼈를 봉합을 하지 않고 일단은 재활 훈련을 하고 이 사람은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두개골을 덮는 수술을 하고 이 사람이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장애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뇌 수술을 다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열린 상태에서 장기간 재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드레싱을 하는 소독 후에 저는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ICU, 즉 중환자실이었고 이곳은 이제 중환자실이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1인실로만 다 사용됩니다. 굉장히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체크하러 오고 배꼽 같은 데 주사도 놓고 오줌도 이렇게 다시 받아서 치워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데 새벽 1시 정도에는 굉장히 정말 자주 다니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한 상황입니다. 근데 방이 굉장히 상당히 넓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정말 특실 같은 공간입니다. 누워있는 침대에서 4m 정도의 왼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생생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방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이제 제 침대가 이렇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들어오는 이제 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각종 의료기구라던가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였죠. 근데 누군가가 문을 싹 열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3명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느꼈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한 사람이 쓰고, 여기에 한 사람이 쓰고, 여기에 이렇게 한 사람이 섰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밤중에 문병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던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 같지가 않고 하얀 빛이 나면서 3명이 들어와서 제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여긴 창문이고 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생생했습니다. 이건 혼수 상태도 아니고 환각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전혀 아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고 긴장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도대체 저들이 누구지? 뭐지?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내 눈에 보이는 저 존재들이 무엇이지? 그 비몽사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잠 자는 상태도 아니었고 꿈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발밑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들이. 가운데 빛은 좀 더 큰 사람이었는데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매우 힘들 거야. 그러니 그를 뜨겁게 덮여줘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말입니다. 저는 누구세요? 라고 물을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벌벌 떨고 긴장을 한 나머지 아무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꼼짝 못하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담당 의사도 아닙니다. 그 형체는 그냥 밝은 빛일 뿐입니다.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는 제 종아리를 만졌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만져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종아리를 이렇게 막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옆 두 명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풀어주려고 계속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감촉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되었네 하고 오른쪽으로 여기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 여기 창문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세 명의 빛이 움직이면서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오른쪽 왼쪽을 막 이렇게 쳐다봤는데 바로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고 내가 본 게 무엇인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말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동네인데 한국말을 하는 거였고요. 한국말을 듣게 되었던 거죠. 믿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놀리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워낙 거짓말들도 많을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본 걸 어떡합니까? 전 본 거대로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지금도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도 되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혼수 상태에서 천국 지옥을 본 얘기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그것을 보고 왔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깨어서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증합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존재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 귀신 본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황급히 간호사를 부르는 빨간 버튼을 이렇게 눌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왔고요. 그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누가 문병 온 거냐? 누가 왔다 갔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간호사는 나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다시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당직 의사도 오고 관련자들 막 다 달려오고, 그리고 바로 침대를 굴려가지고 다시 어디론가 막 저를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머리를 다시 막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날 드레싱을 간호사가 성의 없게 했거나 뭘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워서 막 뒤척이고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그 피부를 임시로 이렇게 찝어놨던 그 스테이플, 그러니까 한국말 다른 말로 하면 호치키스 같은 거잖아요. 그 스테이플 임시로 한 게 다 터지고 그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벌어지면서 피가 줄줄 나고 진물에 땀물에 모든 게 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베개가 완전히 다 그냥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열이 오르기 시작했던 것도 다 그 때문이고, 다행히 몸이 덮여져 있었고 땀도 나고 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환자실의 에어컨 온도가 굉장히 낮고 춥습니다. 밤에 자다 보면 굉장히 덜덜 떨렸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그 사람인지 그게 귀신인지 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 더웠습니다. 그 괜찮았습니다. 정말 그 빛의 존재가 저를 보호하러 왔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그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안정을 그리고 취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 저의 뼈를 봉합하는 수술을 한 달 정도 뒤에 하게 되는데요. 그 하고 나서도 그들은 다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주물러 주었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저를 염려했는지 와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2번째 왔을 땐 다른 병원이었거든요. 첫 번째 병원이 아니라 재활을 하는 거는 좀 더 큰 병원에 와서, 대도시의 큰 병원에 와서 했었는데, 그 병원에서 할 때 또 그들이 또 3명이 다시 와서 제 종아리를 또 만져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천사나 성스러운 영이었다면 저는 지금도 저를 보호해준 그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를 보호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저를 초비현실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는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게 왜 일어났는지 주님께 묻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항상 걱정하시며 바라보시고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했었던 그 재활훈련, 첫 걸음을 뛴 것부터 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엄청난 병원비, 그걸로 인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 그걸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이겨낸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간증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나 더 한다면 제가 천국에서 들었던 그 음악 노래, 그것이 어떻게 들려왔었던 건지 제가 또 같이 넣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간증기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것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